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7번째 스스로 증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선택이 필수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정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들리는 아주 엄중한 장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이 24장, 여호수아 24장이 주는 메시지를 나누면서 네 가지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여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 따르는 자 증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은혜로 시작된 여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자주 언약을 이렇게 점검합니다. 네가 잘 믿고 있느냐,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장면인데, 오늘 믿음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인도하여 그의 씨를 번성하게 했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강 저쪽에 히브리, 요단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강과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이 히브리라는 그 이름을 붙은 그들이 어떻게 됐냐? 원래는 우상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을 믿는 사람 중에도 상급 레벨, 가장 높은 레벨의 수준의 장인들,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에서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까지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확신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먼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적 현장이 어디냐 하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세겜 하면 야곱이 생각나고, 그보다 더 먼저에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에 들어간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마주하는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서 약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통해 가지고 약 480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이 역사적인 현장,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 마주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제 내 땅도 생기고 내 아파트도 생기고 내 자녀들은 잘 되었고 복의 복을 다해서 정말 쾌재를 부를 이 장면에서 드디어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를 따라온다 그래요. 그 사냥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구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달려가는 자들을
사냥개가 따라와서 탁 무는 거예요. 물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의 길에서 덥석 물어서 의인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일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끝까지 마지막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 누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행복했어요. 참 슬펐습니다. 저를 매주 고맙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귀한 분이 하늘나라 가니까 너무 감사한데 또 장례를 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슬펐어요. 이 목사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 귀한 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 인생의 결단, 믿음의 승리의 단어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소리와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아주 무서운 죄악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까지는 우상숭배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읽으면서 그들의 우상숭배는 가끔 일시적으로 가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4장을 딱 끝나고 나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상숭배는 그냥 습관이 되었고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 등 이 강 저편에서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너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에도 너희는 뭐하고 있었냐? 너희는 430년 동안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갖 잡신을 다 믿었죠.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신이란 신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문화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아름답고 행복한,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짓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온 사람들이, 온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순간에 왜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그것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을까요? 오늘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것, 너희가 바벨론 저 강에서 섬겼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강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둔 우상이 있다. 너희 마음 안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으니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였던 한 미국의 소설가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잘 평가를 해줘요. 어떻게 평가해 주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잘 믿는지, 잘 섬기고 있는지 미국의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제가 칼럼으로 했는데 요약해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의 일상적인 고된 삶 속에서는 사실 무신론 같은 것은 없다. 이 사람은 철저한 불신자입니다. 숭배하지 않는 것도 없다. 모두가 다 숭배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것, 어떤 모양이든지 다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숭배할지 선택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숭배하든 돈을 숭배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제일 1번에 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인 것을 숭배해야 할 뛰어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면 그것이 거의 당신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돈을 숭배하든 자녀를 숭배하든 물건을 숭배하든 학문을 숭배하든
음악을 숭배하든 그 숭배한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곳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정답이죠. 아주 냉철한 정확한 통찰입니다. 인간은 돈이든 자녀든 무언가든 사랑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철학을 사랑하잖아요. 가장 높고 고결한 지식, 그 지혜인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윌리스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지금도 숭배,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 도교, 무의자연 같은 삶을 또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편한 대로 다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치워버리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살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귀한 삶을 사셨잖아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렸고 삶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100세가 넘은 우리 귀한 장로님을 보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40대 중반이 되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죽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책 예수를 선택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아무도 중립에 머물 수 없다. 빌라도처럼 그를 저버리든지 아니면 받아들여 그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중립의 기여를 놓고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이 중립기어에 차를 놓고 달리듯이 천천히 몰래 달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못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정중앙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조준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우리의 인생길에서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냐고요? 한 사람을 떠나보내니까, 믿음의 선배라는 이 작은 울타리를 떠나보내니까 슬펐고, 그분이 천국에 가서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입간 예배 드리긴, 위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못했습니다. 슬퍼서 점점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슬프면서 감사해요.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여호수아처럼 이 죽음의 임종 직전에 맹렬히 외칠 수 있을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는 누굴 믿을 건지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말이 뭐죠? 맺고 끊어낸다는 거예요. 맺었으니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내 삶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나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간디가 그토록 말하던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교회 다니겠다는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칩니다. 그게 16절부터 이어지는데요.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표준 세번역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참 멋진 고백이었어요. 정직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어디요? 마지막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 안다. 그래,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흥미롭게도 오늘 19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여호수아가 던집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들의 습관적인 신앙? 잠시 흥분되어 가지고 믿는 그 신앙? 지금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없습니까? 너희들의 감정대로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묻는 거예요. 진짜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2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참혹했던 혼합주의 신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그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했던 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을 쉽게 발로 차버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변질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가파르게 무너진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은 우리 장로님의 자녀분들이 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예배 드린 후에도 감사하고 또 오늘도 나왔지만 너무나 아름다우신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이쁘신 거예요. 이 어린 목사의 눈에 이쁜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개성해 주려고 발버둥 친 한 남자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뉴스를 읽어봐도 저도 일주일에 많은 인터넷 신문들을 중앙일보부터 다 읽어봅니다. 저성장 심각하다. 0.9%, 8% 나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가죠. 선진국은 원래부터 저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할 만큼 성장했으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10대 강국이에요. 전 세계 10대 강국. 여러분, 1950년도에 에티오피아, 필리핀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 2025년에는 세계 선진국 10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한 번 올라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성장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얼마나 두려움과 악에 차 있는 사람들, 계속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장이 뭐죠? 우리가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경제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한계는 효용돼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빼앗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모든 만민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그렇게 원하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굴 듣고 싶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언제 주시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세요. 확실해요. 제가 그래서 슬펐던 겁니다. 매주 그래도 오실 때마다 드리는 내게 주는 확신, 고맙습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어요. 듣고 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방 가면 저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부탁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게 이 교회를 부탁한다. 다 쓰러져가고 무너져가서 젊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라.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밑바닥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은 얼마나 읽었습니까? 큐티는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제 귀에는 항상 그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부탁한다. 이 동사 두 마디. 저는 이게 제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리고 선한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펜을 들고 한번 써보세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과거 신앙에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삼시세끼를 채워주십시오. 과거의 사진 보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1974년 엑스폴로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밥을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힘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뭐하게 해달라고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교회가 너무 빠르게 초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 눈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의 시간에 위대한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엉뚱한 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 반드시 위험한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기회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여호수아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내 힘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00%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빼앗긴 데도 봄은 오는가. 봄이 안 왔으니 봄이 오기를 갈망하고 그 봄이 올 때까지 노래하고 그 봄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이 민족을 살리는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동부교회 여호수아는 제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여호수아가 되셔야 돼요. 가서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을 뿌리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토록 죽어서 가고 싶은 천국,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신앙의 전체가 뭐죠? 송두째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2번 물어보시면서 정확하게 확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오늘 여호수아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실제로 이 돌이 세겜 땅에 있대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실제 세겜 땅에 있는 신전 앞에 그러니까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이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지역에서 곳곳에 있어요. 큰 하솔도 있고요. 북쪽에. 남쪽에 근처에도 게지레한 동네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거예요. 왜 세워뒀냐?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어서. 아무런 글자도 없습니다. 그냥 돌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100년경 전이지 않습니까? 1480년에 나와서 한 47년이 지났으니까 1400 뭐 한 어간 되는 거죠. 주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자를 새겼어요. 그냥 큰 돌 하나를 가져와서 새겨놓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뭐죠?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왜 교회로 모여요? 내 신앙으로 내가 완전한 신앙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전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제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마주보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면 얼마나 자주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모가 잘못되었으면 자신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난한 성도를 지나서 이제는 가난한 신학이라 그래요. 혼자 유튜브 보면서 앉아서 정리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교회 한번 툭 던져주고. 여러분 미안한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차일피일 많이 미루었습니까? 예배보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으면 그래 괜찮아. 근데 이번에 결단하십시오. 너무 늦었습니다. 2025년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걸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마 곡소리가 정말 많이 날 겁니다. 아니요, 심각하게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물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잘 지켜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돌비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돌비예요.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이 아무 힘없는 신앙이 저걸 보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래, 나도 할 수 있겠지. 힘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이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세요. 너 결단한 사람 맞느냐? 너 진짜 결단한 사람 맞아? 그리고 그 삶이 내 안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가 좀 부끄러워요. 연약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려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잘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계속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흩어지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죠? 선행을 많이 하지 않는 교회는 썩은 교회 같고. 잘못됐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가 중요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또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이제 생존의 위기에 빠질 겁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님들, 이제 증인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이 기독교 신앙만큼 심플하고 간단한 신앙이 없습니다. 내 예수 믿겠습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누누이 금요기도 때 설교하면서 얘기하지만 이제 열왕기상이 펼쳐지는데 열왕기상에서 아합은 거짓말로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내려와서 번개를 내려서 죽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들어주세요. 거짓된 마음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못된 악한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합 왕의 눈물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하물며 믿는 우리의 눈물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겠다고 고백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에 함께했던 그 장로님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원히 숭배하는 마음처럼 이 공동체 살았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표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살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두려운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소천하실까 봐 그게 두려워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본을 보여주세요. 치매 걸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치매 안 걸리게.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 살아왔던 믿음 없었던 삶이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일일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끄럽잖아요.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간절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 동부교회와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너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조언해봤자 안 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잔소리도 싫지만 조언은 정말 짜증나는, 애들 표현으로 개짜증나는 말이 조언이래요. 우리가 부드럽게 하는 조언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리고 집에서 딴 거 하지 마시고 들어가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세요, 기쁠 때. 그럼 자녀가 뭘 보겠습니까? 아, 엄마는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프면 기도하는구나. 근데 오늘 어떻게 하세요? 세상의 소리 듣고 TV, 유튜브 계속 그거 만지잖아요. 제가 대동천 걸어보면 온 그 유튜브 소리에, 쓸데없는 소리에 온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설교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 되잖아요. 장례식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장례 설교를 가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설교 좀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장례 그랬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확신에 찼어요. 아, 저분이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도 천국 가셨겠구나. 오늘 그분 자녀가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겠죠? 제가 손잡아야 됐어요. 확실히 제가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와 삶을 보면 바로 보여요. 근데 이때까지 많은 장례식 가서 제가 죄송한데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되면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뻔히 보여요. 절대로 양립하지 마세요. 중립기어에 놓지 마세요. 전진하려면 뒤에 놓고 후퇴하려면 그냥 빠져버리세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얼마나 귀해요. 차라리 잠자고, 그죠? 잠자면 체력도 보충되고 즐거운 거 보세요. 목사님 잔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즐거운 거 보세요. 교회 오지 말 그러면 더 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세상 안에서 마음껏 즐겁게 사세요. 술도 마시고 마음껏 사세요. 편하게 하세요. 왜 이 힘든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십니까? 하나님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래요. 내 속성이, 내 성품이 나는 거룩한데 나는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점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을래? 다른 거 믿을래? 오늘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만 믿겠다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